오늘 붙잡고 누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삶의 응답의 최고의 단어는 임마누엘이라 믿습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인데요. 항상 임마누엘, 매일 임마누엘, 어디서나 임마누엘. 우리가 누린다면 항상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오늘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누리면요, 사실은 어려움이 왔는데도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축복을 근데 반대로 못 누리면 작은 것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렘넌트 7명이 대표적으로 우리 응답을 받아갔던 성경 속의 인물들인데, 이 7명들이 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셉을 들 수 있겠는데요. 요셉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가 응답의 발판이었고 증거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여정을 보면 모든 것이 응답의 여정이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행, 이 단어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단어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를 꽉 붙잡고요,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임마누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징조를 주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숨은 사인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 수첩 보시면은 임마누엘 누림이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시대 때 또 임마누엘을 붙잡았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붙잡았습니다. 특히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죠. 40년 동안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셨거든요. 광야 가는 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함께 하셨죠. 기적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또 모세가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애굽이라는 강대국, 흑암 문화, 우상 문화 가득한 그 곳에서 사탄에게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언약 잡으면요, 사탄에게서 완전히 해방받는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노예 시대를 넘어서 포로 시대에 넘어갔을 때도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을 주셨죠.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아있는 유다도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것이다. 이때 주신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근데 알아들은 사람을 통해서요, 해방받았거든요. 훗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을 보면요, 모든 것이 사탄의 문화로 세팅되어져 있잖아요. 렘넌트들의 현장에 깊이 사단 문화가 뿌리 내려져 있거든요. 세상 문화를 사실은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할 그런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정복되어져서 노예 포로 속국된 상태로 살아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도록요, 사탄은 교묘하게 아예 드러내놓고 세팅을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는 현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이죠. 그렇죠? 우리의 삶의 현장, 전투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지기 싫어하는 마음, 뭡니까? 자존심. 그것을 오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존심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받은 자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현장에는요, 사단이 신방 와 있을 거예요. 이미 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상관없습니다. 말씀 가지고 가면 되고요, 임마누엘 누리고 가면 됩니다. 자존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지기 싫습니까? 사단에게 지기 싫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의 권세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장성상에서 렘넌트들이 공부할 때 어떤 힘으로 공부해야 될까요? 24시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산업을 할 때도, 그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24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그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기도처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와닿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그렇죠. 다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인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것이 사실은요, 말씀과 우리가 맞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다면요, 통한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시너지겠습니까? 하늘 보좌와 통하는 시너지인 것이죠. 그리고요, 성도와 성도 간에, 그리고 교사와 렘넌트 간에, 그리고 교역자와 중직자 간에, 이렇게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의견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고 다 있는데 뭘 중심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복음과 또한 교회를 위해서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통하는 것, 393으로 통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3시대의 실제적인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은요, 이 원네스를 너무 싫어합니다. 사단은요, 이 원네스를 방해합니다. 항상 틈을 노립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이 잣대를 가지고 살도록 만들거든요. 우리 삶의 잣대를. 사단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나중심에 그런 사상을 심으려고 공격했죠.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사탄이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육신 물질 중심의 네피림 운동을 펼친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히 도전하는 바벨탑, 이것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에도 확인할 수 있지만 3단체, 우상단체, 그죠? 우상숭배, 종교단체, 또 교회까지도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후손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시저, 카이사르라고 하는데 로마의 황제가 아무리 잘났다고 할지라도 죽으면 부활 못합니다.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사람의 후손은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에는 엄청난 권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 권세의 끝이라는 것이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을 했었죠.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갈대아를 떠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사탄 결박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론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처음 이사야에게 보여준 게 있죠. 바로 뭡니까? 보좌에 앉은 천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6장 2절에서 12절에 보좌에서 많은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6장 13절에 다
멸망받아도 괜찮다. 그루터기 거룩한 씨는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혹시 시험 드는 일 있습니까? 네, 당연히 있죠. 저도 삶 속에서 시험 드는 일이 많거든요. 많은데요, 그때 결국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굳이 내 생각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 복음 가진 사람만 아는 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길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40장 12절 31절에 그 내용을 보면 영원히 서게 하고 또한 사람이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새 힘의 근원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새 힘을 누리는 24시. 그것이 오늘이 되고 매일이 되고 항상이 되고 미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빛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서, 본론 내용을 보면서 참 힘이 나고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중직자들, 교육자들을 빛으로 보내셨구나. 빛의 망대로, 빛의 파수꾼으로 보내셨구나. 이게 정말 감사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셨고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존심, 자긍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믿고 나갈 때요, 흑암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 앞에 어둠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곳곳에서 빛의 망대를 세우는 3캠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요, 딱 한 가지만 저는 붙잡고 가길 원하거든요. 뭡니까? 문제 올 때, 답답할 때 있습니다. 그때요, 임마누엘만 생각하며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네. 문제 올 때, 답답할 때 임마누엘만 생각하고 기도하자라는 거죠. 그러면요, 이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 참복음 누리는 24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24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24시, 그 속에서 빛의 여정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주신 말씀 붙잡고 개인의 기도 제목, 교회의 기도 제목, 시대를 향한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는 교회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든 현장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날이 되게 하시며 하늘 보좌와 통하는 24시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걸음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남는 응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잡고 기도하며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과 오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